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제일 첫 번째 단추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를 그 사역에 초청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잘 응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른 길을 향하여 나갈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초청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팁이 어떤 것인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우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사람이 찾아오는 것 같지만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관찰하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와 같은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이 내 주변에 벌어지면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증거이고 그게 나를 부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헨리 블랙헤비 목사님이 중서부 캐나다 전역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늘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 중서부 지역에 100개가 넘는 소도시에 중소도시에 교회가 하나도 없는 도시가 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도시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기에 무엇인가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그 일을 시작해야 될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이 교회 개척의 전문가들은 보편적으로 인구조사를 한다든가 설문조사를 합니다. 혹은 데모그래픽 스터디라 그래서 어떤 분포의 사람들이 살고 있나 이런 것들을 연구함으로 교회 개척을 시작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스카툰에 있는 그 교회는 그러한 것을 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것을 잘 찾으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행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하던 중에 알렌이라는 한 지역에 그 사스카툰에서 한 40마일 떨어진 지역입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열렸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아이들에게 유희도 가르치고 게임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는 그러한 행사죠. 그런데 어린아이들만 모이는 그 VBS를 거기서 개최를 했는데 그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에 아이들만 온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학부모들이 많이 왔어요. 어른들이 많이 거기에 모인 것입니다. 그때 VBS를 인도하던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어린아이들도 많이 나오고 또 학부모님들도 많이 나오셨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정기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싶고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분이 혹시 있다면 앞으로 나오십시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맨 뒷줄에 앉았던 한 여자분이 울면서 앞으로 나왔어요. 그렇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지난 30년 동안 기도해왔다는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을 하나님, 내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누구도 우리 마을을 방문해서 그러한 제안을 한 사람이 없었는데 오늘 당신이 처음으로 그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여인의 뒤를 이어서 한 노인이 또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기를 저도 한때는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타락하고 술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났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다시 주님을 만나고 이곳에 내가 정착을 하게 되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열망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이 마음껏 예배하고 회복될 수 있는 교회를 세워달라고 하루에 4시간, 5시간을 기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설문조사가 필요할까요? 이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갈망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이미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한 사스카툰 교회가 알렌 지역에 지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그 교회에서
또 다른 두 지교회를 개척해 세우고 엄청난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사실을 이 책이 우리에게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같이 삶의 주변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주목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일 조금만 영적으로 센시티브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 주목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엄청난 많은 사역들을 목격할 수가 있게 되고,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일에 분주한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시는지를 잘 분별하고 그 사역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교회 자체만을 위한 사역을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빌드업해 가기 시작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쓰임받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길지 아니한 시간, 우리는 모두가 한정된 인생의 시간을 살고 있는데 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초청을 잘 분별함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 하나님이 서라고 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같이 본독한 이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초청하셔서 이방 선교의 새 문을 여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바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운동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면서 한 번 설교에 3,000명씩, 때에 따라서는 5,000명씩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엄청난 부흥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는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부흥은 일어났지만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번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자기들만 선택했다고 하는 이 선민 사상이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서려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땅 끝까지를 염두에 두시고 복음의 계획을 시작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기억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온 인류 구원을 마음에 품고 일을 시작하셨는데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의 마음이 유대 전통을 벗어나지 못한 채 아직까지도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닫혀있는 이방 선교의 첫 관문을 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욥바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에 시몬이라고 하는 피장이 집에 머물고 있을 때에 그가 한낮에 낮 12시입니다. 제6시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낮 12시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자마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일꾼을 하인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좀 같이 교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한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베드로가 그 집에 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의 전통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된다면 이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위치가 어떠합니까? 단순한 한 개인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만일에 지금까지 유대인의 전통을 깨뜨리고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탁을 같이 나누고 돌아온다면 교회 전체 안에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가 그러고 돌아왔더니 난리가 났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아마 안수사 회의나 또 아니면 당회 같은 것이 모여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앞혀놓고 이제 질문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나도 처음에는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음성으로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가 사람의 전통이나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는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는 전통에 묶여서 사람들의 관습에 묶여서 누가 나를 어떻게 보나 어떻게 평가하나 이 사람들의 평가에 묶여서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사람의 음성을 따라다닐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인간적인 열매밖에 맺지 못하는,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실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인간의 관점이나 인간의 음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초청을 들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가를 알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 보았더니 고넬료 가정 전체가 다 모여서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자 말자 우리 15절 말씀을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게 처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게 무엇을 언급한 것일까요? 바로 오순절 사건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 옛날 오순절날 성령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했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이방인의 집 고넬료의 집 안에서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최초의 이방 지역에 일어난 최초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의 문을 연주하는데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방 선교의 문을 열었어요. 베드로가 문을 연 후에 바울이 열린 문을 향하여 나가서 세계 선교를 이룬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가 다름 아닌 선교의 문을 열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복음이 처음 임할 때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임했을 때도 물론 빌립이 내려갔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것을 확정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 선교의 첫 관문을 여는 데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복음은 이방 땅에 전거되지 못했을 것이고 복음 이방 땅에 전거되지 못했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받지 못했을 뻔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사건은 우리 기독교 역사의 대전환점이 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 복음의 선교의 물꼬를 튼 위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놀라운 선교의 대전환을 가져오는 세계 선교의 비전의 창을 여는 이런 일에 참여하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곁에 고넬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수많은 고넬료가 여러분 곁에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똑같은 일을 여러분 주변의 삶 가운데서도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초청에 민감해야 돼요.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초청에도 더 민감해질 수가 있어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더 잘 읽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척하면 알아듣게 돼요. 부인이 뭘 원하는지, 식당 가기를 원하는지, 쇼핑하기를 원하는지 사랑하면 금방 읽게 돼요. 그런데 마음이 멀어지면 미련해집니다. 부인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고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에 집중하게 되어져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한 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초청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을까? 한 4가지 정도 하나님의 초청을 분별하는 그 원리를 오늘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무엇인가를 보여주실 때는 반드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일을 주시지 않아요. 무엇을 보여주실 때는 반드시 해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가 다 되었을 때 노아를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울 준비가 다 되셨을 때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준비가 다 되었을 때 모세를 찾아가셔서 불러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시작해야 될 때가 다 되었을 때 베드로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신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것이 있을 때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이것을 무심코 지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걸 분별해야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뭔가를 계속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계속 무엇인가를 챌린지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뭔가 하고 싶어 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희 교회가 요즘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로 변화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꾸 기도를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뭔가 준비하시는 것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걸 무심코 지나치게 되면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야지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영적인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고넬료가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청이 하나님이 초청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로마 군인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자기 집에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니, 왜 뜬금없이 이방 나라 군인이 나를 보자고 하나?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라도 있나?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이해하지 아니하고 고넬료의 초청이 하나님이 초청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2가지 사실 때문에 베드로는 이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10장으로 가셔서 10장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9절 말씀 보시면은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라. 자, 욥바에 베드로가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낮 12시가 됐어요. 여기 제6시라고 하는 것은 낮 12시를 말합니다.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낮 12시는 점심을 드시든지 아니면 낮잠을 주무실 시간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잠을 잘 그 시간에 베드로는 무엇을 했다는 뜻입니까? 깨어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첫 번째 스텝이 된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자기에 잔뜩 담아서 내려보내주신 후에 잡아 먹으라. 처음에는 잡아먹지 않겠다고 거절을 했는데 3번을 반복해 주신 후에 베드로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10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이 베드로가 깨닫게 된 과정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심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리라 하시니. 자, 여기 보게 되면
베드로가 처음부터 환상을 다 이해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무엇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긴 보여주시는데 이 뭔가라고 의심도 하고 질문도 던지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순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이 나를 초청할 때에 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보여주셔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참 어느 때보다도 세련되었습니다. 건물도 세련되게 짓고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화려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중보기도 축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윌로 크릭이나 세들백 같은 그런 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미국 교회에 영향을 끼치느라고 정말 세련된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누가 봐도 아주 세련된 기독교, 누가 봐도 마음이 솔깃할 기독교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련된 기독교, 세련된 교회는 만들었는데 한 가지 미싱한 것이 있어요. 너무 세련된 프로그램과 세련된 시스템을 구축하느라고 정작 교회가 소유해야 될 원천적인 능력의 원천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기도가 사라졌어요. 성령에 대한 강조가 사라졌습니다. 겉모양이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번듯하게 세련되게 잘 만들어 놓아도 그 안에 정작이 있어야 될 기도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미국의 개신교회가 굉장히 많은 부흥을 했어야만 할 것 같은데 역설적으로 계속 디클라인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대형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한계가 서면 몇 년 만에 5,000명, 10,000명, 20,000명 되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생겨지고 그 교회들마다 가장 잘 갖춰진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 교회 전체를 보면 계속 교인 수가 줄고 있습니다. 이게 뭘 우리에게 의미할까요? 진정한 교회 부흥의 키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의 부흥의 키는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조직을 잘하고 프로그램을 잘 디벨롭한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를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 사회주의 부흥을 일으킵니다. 참된 기적과 능력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성령의 파워지 프로그램의 파워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때에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에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 주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은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말씀하자면 한 생명이 구원받는 일,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갈급함이나 이 부흥에 대한 갈급함이 일어나게 하는 것,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천재지변이나 어려운 환경이 벌어졌을 때에 그것을 회복하고 새로운 비전을 주고 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곁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자꾸 등장을 하면 하나님이 지금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가 칠레 선교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2년 전에 8.9가 넘는 큰 지진이 칠레 땅을 쳤습니다. 그걸 침과 동시에 쓰나미가 일어나서 한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되고 말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칠레 정부에서 통계를 일부러 내지 않아서 그렇지 그 통계가 나오면 칠레 정부 자체가 타격을 받는답니다. 그것이 어떤 그 나라 등급 매기는데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수천 명의 사람이 땅에 묻히고 죽임을 당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쓰나미가 설고 지나간 폐허가 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고창한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가 혹시라도 한 개 정도 교회를 개척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얼마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4,000불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돈 4,000불 가지고 교회 하나 짓는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4,000불이면 그게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거예요. 무너진 수많은 교회들, 그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지진으로 다 무너졌는데 교회당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갈 곳이 없죠. 우리가 4,000불만 헌금하면 한 개를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 배가 되는 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도님이 헌금하셔서 또 4,000불을 또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한 개, 두 개의 교회가 사실은 세워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 짓는 것으로 시작한 것이 교회당만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장기적으로 선교를 계속할 수 있는 선교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칠레 땅에 저희 교회가 지금 선교센터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건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초청하신 거예요. 너희 침례교회가 있는데 뭐 하고 있느냐? 지금 이 지역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폐허가 되어가고 있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데 너희들 뭐 하고 있는 거냐? 헌금 가지고 어디 설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초청에 예설하는 순간 하나님은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무수히 많은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지금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무심하기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쳐다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에 마음을 두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정해놓은 나의 계획, 나의 비전을 이루는 데는 전심을 다 쏟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일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고 낙심된 자를 일으키고 그 마음 가운데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시고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돼요.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성취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셔서 일을 주셨으면 누가 이것을 이루실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사야 14장 24절은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돌이키랴.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기록하기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이 만일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셨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오늘날도 우리 곁에 하나님 사이지의 위대한 일들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최선의 축복을 예비하시고 그 현장에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저 아무런 목적 없이 겉돌듯이 인생을 웨이스트하고 있을 때 하나님 너 더 이상 그곳에서 낭비하지 말고 내가 일하는 현장으로 오라. 여기 하나님의 초청이 있어요. 여기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젊은 분들도 있고 연세가 드신 분도 있지만 연령에 상관없습니다. 오늘 젊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비전 갖고 사는 거 아닌 것 제가 알아요. 정말 꿈 없이 살아가는 젊은이들 너무 많아요. 왜 직장을 가야 되는지, 왜 학급을 계속해야 되는지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에 서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웨이스트입니다. 낭비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고 계시는데 주님의 초청 앞에 이 시간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든지 주님 계신 그곳에 나도 있고 싶습니다. 주님 마음이 가는 그곳에 나의 마음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영적인 관심사가 주님이 계신 그곳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나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비전을 보게 해주셔서
내가 한 번을 살아도 주님의 뜻을 향하여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인도해 달라고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